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찬양대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찬양을 불러오셨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없이 사역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달려가면은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 학교에서만 일한다. 좋지 않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식당에서만 일한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배는 멀리하고 성가대만 한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성가대에 앉아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회중석에 앉아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먼저 성가대원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강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올 초부터 우리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그동안 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설교인데 하지 못했던 것, 미처 놓치고 갔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원죄, 원복, 하나님의 형상,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말씀을 쭉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톨릭이 뭔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듯이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그 뿌리가 어디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중에 한 4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40%면은 32억이잖아요. 그럼 30억 넘는 인구가 이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다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기독교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저 사람들은 천주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 이 범주를 카테고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는 큰 범주 안에 카톨릭도 있고 또 동방 종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기독교인 겁니다. 교회라는 개념도 그래요. 천주교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성당, 우리가 다니는 데는 교회.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라는 말보다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배당. 요즘 이제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쓰죠.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도 굉장히 큰 개념인 거예요. 천주교는 성당이고 우리는 교회 그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인 겁니다. 교회 안에 카톨릭 사람들이 다니는 성당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다 성당도 교회, 성공의 성당도 교회, 동방정교의 성당도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도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우리가 다 그렇게 들어와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 역사가 어쨌든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이게 2000년이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싫든 좋든 유대교의 배경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000년이 흘러오는데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거지만 그 안에 신교, 구교, 동방정교, 성공회 또 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 합동 이런 여러 교단, 교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복잡하고 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어쨌든 중간중간에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쨌든 뭔가 있을 법한 이유가 있어서 분열이 된 거예요. 신교와 구교도 있을 법한 이유 때문에 분열이 됐고, 또 우리 장로교 교단만 봐도 통합주 합동주, 우리는 통합입니다. 예장 통합. 이렇게 합동 집회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통합 합동도 어떤 분명한 이유 때문에 이게 분열이 된 겁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열된 것이 아프고 좀 그것이 아쉽고 그런 점이 없지는 않지만 분열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열되어서 좋은 점과 장점도 물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녔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자기도 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좀 멋쩍잖아요. 본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기가 멋쩍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 바울을 강권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개시켜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새신자들에게 바나바를 붙여주고 잘 정착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원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을 인도한 그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둘이서 단짝이 돼가지고 복음전도를 하면서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는 우리가 둘이서 하기엔 좀 벅차다. 우리가 사람을 한두 사람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럼 누구를 영입할까? 그러다가 바나바가 그 마가를 영입하자고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가 이제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활동할 때 어느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와서 좀 협력하고 좀 그랬으면 좋을 텐데 무슨 이유로 인했는지 거기에 협력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바울이 그것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가를 드리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다툴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던 겁니다. 성령을 보면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짝으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깨져요. 서로 헤어지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가를 영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둘이서 갈라서게 됐지만 갈라섬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팀이 두 팀이 된 겁니다. 전도팀이 두 팀. 교회가 분열되면서 교단도 나눠지고 교파도 나눠지고 심지어 멀쩡한 교회가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나눠질 때는 가슴 아프고 아쉽고 다 그런 것이 있겠지만 먼 시간으로 내다보면은 나눠지는 것도 나쁜 것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참 재밌게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모일 때마다 재미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동기로 인해서 거기서 내분이 생기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50명, 이쪽 50명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갈라져 나온 교회는 어쨌든 처음에는 100명 있을 때에는 인원도 괜찮고 예산도 괜찮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일이 있다가 50명 절반을 주니까 조금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모든 게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서 이 50명이 점점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 50명 교회가 또 100명이 되는 거예요. 또 이쪽 교회도 또 열심히 하면서 이 50명 교회가 또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두 교회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나눠진 교회가 또 살아보려고 전도하고 하면서 또 그 50명이 100명, 또 50명이 100명. 그러면서 처음에 있었던 이 100명의 교회가 이것이 이제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하면서 이게 피라미드처럼 핵분열하면서 이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100명 모였던 교회가 이게 내려가면서 피라미드처럼 그 많은 교회들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교회들이 정착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60몇 개, 100몇 개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는 것이 물론 그 당시는 아픔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에 깔아놓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좀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봤는데, 이 빌립보는 이제 그리스에 있는 그런 땅이고 도시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그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그 소식을 빌립보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저 옥바라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그 빌립보에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아마 그게 집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하면 안수 집사쯤 되는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을 이제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낸 겁니다. 바울한테 보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옥에서 지내고는 바울이 먹을 거, 입을 거, 또 그런 걸 다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고맙다는 답신을 한 것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뻐라, 항상 기뻐라, 범사에 기뻐라. 그러면서 기쁨을 얘기하고, 비록 여기서 또 그 기쁨과 동시에 오늘 1장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비록 내가 이렇게 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된 거는 맞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말은 뭘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단에 이끌었던 바울 선생님께서 옥에 갇혔대. 다른 사람들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바울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에는 진보가 나면서 경쟁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있을 때보다도 옥 바깥에 있을 때보다도 옥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오히려 더 놀랍게 진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직접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잡혔는데 바깥에서는 겁없이 담대히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뭔가 하면은 전도에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전도단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역별로 전도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막 구역에서 우리는 이번에 몇 명 전도했다, 몇 명 등록시켰다, 또 저쪽 구에서 몇 명 등록시켰다, 이게 막 경쟁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러면 복음의 진보가 전도의 진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순수하지 않았다.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뭘까? 물론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썩 달갑게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럼 유대인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많이 믿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 다 좋은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절기도 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남자들은 할례를 좀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절기 그리고 또 율법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거기서 바깥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자, 봐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좀 부족한 것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딸랑 믿음만 갖고 구원받냐? 이거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지. 그러면서 옥에 있는 바울을 은근히 비하하고 그래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한편 바울을 비난하고 한편 그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면 경쟁적으로 복음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비난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걸 다 알지만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러저러하게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교단과 교파가 많이 갈라지면서 모습은 좀 안타깝고 좀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열되고 교단과 교파가 많아진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옥 바깥에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보기는 좀 민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운동, 예배운동, 교회운동,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 난 좋다, 난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보세요. 첫 번째 화면. 자,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기독교라고 한다. 구교, 신교, 성교에도 모든 교회를 포함한다. 또한 천주교와 기독교로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두를 기독교로 한다.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는 천주교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기독교, 모두가 다 교회. 기독교 안에 구교, 신교, 성교 다 있고 교회 안에 성당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있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라는 큰 범주, 교회라는 큰 범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 다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도들의 공동체고 그래서 구교는 성당, 신교는 교회라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당도 교회고 동방청교 성당도 교회고 신교회 교회도 다 교회라고 이렇게 보면서 모두를 교회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큰 범주, 교회는 큰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을 보려고 그런다. 이제 다음 주는 카톨릭을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맛보기만 이렇게 하고 카톨릭의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유대교는 필수적인 종교였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며 이방 선교를 거부하고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온 것을 금지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말의 뜻은 보편적, 일반적이다. 좀 더 나오겠지만 카톨릭이란 말을 붙인 것은 잘한 거예요. 왜? 유대교는 폐쇄적인 건데 카톨릭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 유대인만 하나님이냐? 모두의 하나님이지. 왜 교회는 유대인만 들어야 되느냐? 모두가 다 들어와야 되지. 카톨릭이다, 일반적이다, 열린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 하면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말을 먼저 붙인 거는 잘한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부인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빈부와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나 다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카톨릭 처치라는 말을 쓴 것이다.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 열린 교회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사실 잘한 일이다. 그러나 카톨릭은 자 여기를 잘 보세요. 그렇게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열린 교회라고 하면서 카톨릭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잘한 거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한 건데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 교권이 강화되었고 교회 조직이 수직적 조직이 되었으며, 수직적인 조직 이게 알죠. 민주적인 조직은 수평적, 수직적인 조직은 맨 위에 교황, 뭐 추기경, 뭐 누구 하면서 맨 밑에 평신도 수직적인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수직적인 조직이 되었으며 사제와 평신도의 구별을 심하게 하면서, 사제는 일단 목회자들, 사제, 평신도는 여러분들, 사제와 평신도의 구별을 심하게 하면서 사제의 권한이 남용되는 폐단을 낳았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세시대 때 면죄부 판매로 논란이 되면서, 면죄부도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면죄부,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어떤 증서를 하나 사는 거예요. 큰 죄라가 여겨지면은 뭐 한 돈 1,000만 원짜리 증서, 뭐 그냥 오다 가다 뭐 살짝 지은 죄가 있으면 한 10만 원짜리 증서 하나 사면 죄가 용서된다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런 면죄부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이 면죄부 판매로 논란이 되면서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가톨릭을 이탈해 새로운 교회 신교가 탄생된 것이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해서 다음 새로운 교단을 만들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정당하냐는 뜻으로 가톨릭 사제와 토론하는 것으로 매듭지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뭐 루터가 이거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야. 토론만 좀 해보자. 면죄부 이게 맞냐 틀리냐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기해보자로 한 건데 이게 막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적당하냐는 뜻으로 가톨릭 사제와 토론하는 것으로 매듭지을 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도화성이 되어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되어 신교가 탄생한 것이다. 그 다음 그래서 신교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신교는 뭐냐? 구교, 가톨릭 동방정이 다 구교잖아요. 구교에서 종교 개혁을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교단이고 그래서 신교라고 한다. 구교의 신학을 개혁하면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개혁교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개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개혁교회, 개신교, 신교. 왜? 가톨릭 구교의 신학을 개혁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신교는 장로교단 쭉 나오겠지만 장로교단,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렇게 딱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장로교 교단 이제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장로교 교단은 교회 운영을 사제, 목회자입니다. 사제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교단이다. 그러므로 장로교단은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정치란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체제도 대의정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회의원 300명이 여의도에 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대표자, 비례대표자 해서 300명을 우리가 국회로 보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해요? 법을 만들고 국정감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법을 만드는데 뭐 5천만 국민이 다 가서 뭐 법 만들고 뭐 국정감사 하는데 뭐 5천만 다 가서 국정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0명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들 보낸 겁니다. 파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대표 장로들 세례교인 30명당 1명을 뽑아서 당회로 파송해서 목회자 사제 집단과 평신도 대표인 장로 집단이 모여서 당회가 되어서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장로교단의 행정 시스템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단. 이 감리교단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죄부 잘못된 거다. 뭐 이 교황의 교황의 권위가 너무나 강하다. 이런 거 가지고 이탈해서 새로운 것이 나온 것이 개신교인데 그러면서 개신교가 출발하면서 가톨릭의 교리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다 성경에 맞게 다 바꿔버리면서 이른바 교리가 만들어져요. 교리.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초창기 이 개신교는 교리를 외우고 교리를 암송하고 교리를 실천하는데 온전히 몰두를 한 거예요. 교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교리, 신학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우리가 맨날 교리, 신학하면서 머리만 커졌지 우리가 삶과 실천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삶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니 교리는 그만하고 삶으로 돌아오자, 실천으로 돌아오자, 성화로 돌아오자 하면서 탄생한 교단이 감리교예요.
영국의 웨슬리가 이렇게 외친 거죠. 교리 그만하자 이제. 삶과 실천을 가자. 그래서 감리교단을 보면 종교개혁 후 개신교가 너무 교리와 이론 중심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여 삶과 실천, 성화를 중시하자는 취지로 탄생한 교단이 감리교단이다. 그 다음에 침례교 교단. 자, 이것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장로 교단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례도 약식 세례를 합니다. 약식 세례는 뭔가 하면 사실은 침례가 맞긴 맞아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물에 풍덩 들어가지 않죠. 침례교 교단 교회는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가. 그래서 침례를 줄 때 그 수조에다가 풍 집어넣고 침례를 줘요. 그리고 침례교단에서는 유아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단을 비롯한 여러 교단에서 유아세를 주는 까닭은 이거는 종교의식과 동시에 국민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민의식.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일단 가서 유아세례를 받아요. 받고 교회에서 유아세례 증명서를 떼요. 이거를 동사무소에다 갖다 줘요. 그래야 출생신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안 돼요. 주민등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때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과 동시에 국민의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침례교단은 이게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약식세례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침례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장로교 교단은 대의정치를 했잖아요. 이게 장로님들 몇 명, 목사 몇 명 모여서 거기서 결정한 것을 재직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침례교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싫다. 우리 무슨 몇몇 사람들이 이거 정하고 우리 다 싫다. 그냥 우리 다 이제 회중정치하자. 회중정치.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다 모여. 세례받은 사람 이상 다 모여. 여기서 다 결정해. 그래서 회중정치를 하는 것이 침례교 교단이에요. 침례교 교단에서는 회중정치를 합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많죠. 그래서 미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례교 교회들이고 다 회중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침례교 교단은 장로 교단이 대의정치를 하면서 당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을 지향하여 회중정치를 취지로 형성된 교단이다. 또한 침례교단은 유아세례와 사제 약식세례를 거부하며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 사실 과거의 유아세례는 물론 의미 있지만 이를 하게 된 동기는 유아세례를 주는 국가에서 탄생한 아기들은 유아세례를 받아야 국가의 시민권이 주어졌기에 유아세례는 종교적인 절차과 동시에 국가법에 따른 국민의 의식이기도 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를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약식세례와 유아세례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아세례와 약식세례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장로교단과 몇몇 교단에서 계속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갑니다. 성결교단. 자, 이것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를 봤는데 이거는 다 외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형성된 교단이에요. 그런데 성결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성결교단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읽어보면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단은 하나님의 성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회 등은 외국에서 주로 미국에서 형성된 교단이지만 성결교단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교단이다. 특별히 성화를 주장하며 만들어진 교단이다. 예? 성결교단은 우리만 있는 교단이 그 얘기예요. 넘어가서 성경을 봅니다. 성공회. 성공회의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시죠. 성공회. 거기 하면 다 성공한다. successful. 그 말이 아니라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다. 그 얘기예요. 영국의 국교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종교 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가면서 이 종교 개혁의 물결이 영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의 주로 모토가 뭐예요?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 다 바꾸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화, 성상 이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성당을 혹시 들어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무슨 성상, 성화가 많아요. 그리고 사제대 복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걸 다 버렸거든요.
깨끗하게 버린 게 개신교회 진짜. 근데 영국은 그거를 버리고 바꿨는데 덜 바꾼 거예요. 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고회는 구교와 신교의 중간점 되는 교단이다. 이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며 그 종교개혁의 여파가 영국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은 말씀 중심의 교회였고 교회 안에 성상, 성화, 그리고 사제들의 화려한 제복 그리고 복잡한 예배 절차를 넘어가서 거부했던 것이었으나 영국에서는 그런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구교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공회 성당을 들어가면 뭐 이게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모를 만큼 여전히 그래요. 사제대 복장도 여전히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절반쯤 진행된 채로 머문 것이고 그것을 성공회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회는 종교개혁으로 넘어가서 만들어진 교단이지만 여전히 구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 구교와 신교의 중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 더 중요해요. 이에 몇몇 의식 있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하려면 깨끗이 하고 모든 구교의 잔재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청교도, 퓨리탄. 즉 퓨리탄의 말은 교회는 넘어가서 구교의 잔재를 버리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퓨리탄 말을 쓴 것이다. 그 퓨리탄들이 영국을 이탈하여 미국으로 건너와서 현재 미국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개신교의 정신과 아울러서 퓨리탄의 정신, 청교도의 정신으로 서 있는 나라다. 그럼 왜 퓨리탄이라는 이유를 썼다고 그랬어요? 없애려면 깨끗하게 없애자 이거예요. 카톨릭의 잔재 깨끗하게 없애자. 깨끗하게 없애자. 그래서 퓨리탄. 그렇게 이름 붙였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 국내 얘기를 좀 해봅니다. 우리 장로 교단이 어떻게 분열됐는가. 먼저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1885년에 우리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왔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우리 땅에 온 그 장로교 선교사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에서 파송된 그런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이 먼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을 중심한 유럽에서 진보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아니 보수적인 신학만 있는 게 아니야. 진보적인 신학도 있어 하면서 진보적인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 중심에서 한성 서울에 그 당시 조선신학교가 세워졌고 그 조선신학교가 기초가 돼서 한신대가 되고 그것이 기장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선교 쪽의 장로교단은 미국의 보수적인 선교사에 들어와서 세운 교단이고 평양에 신학교를 세웠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가 처음에는 평양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진보적인 신학에 들어오면서 한성,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세웠고 그것이 후에 한신대학교가 되었으며 이른바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 세워진 것이다. 그 다음 해방 이후 또 그러고서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교 역사 가운데 참 불행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것이 해방하고 나서 몇몇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잖냐. 우리 그런 장로교 교단하고 같이 할 수 없다면서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이게 고신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을 거점으로 고신교단, 고려신학교죠. 만들어졌다. 사실 일제 때 몇몇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했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이렇게 되어서 장로교단은 이미 기장과 고신이 독립해 나갔고 그러니까는 진보신학을 중심에서 기장이 세워지고 또 신사참배한 것을 거부하면서 나온 그 사람들이 고신을 세우고 기장이 떨어져 나가고 고신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고신 독립해 나가고 또한 1959년에 장로교단이 WCC에 가입을 할 거냐라는 논쟁으로 가입을 찬성하는 교단은 예장 통합이 되었고 가입을 거부하는 교단은 예장 합동이 되면서 또 한 번의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보신학 한신대, 기장, 그 다음에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나가서 고신, 그리고 WCC를 갈 거냐 말 거냐 하면서 함께하는 교단은 통합, 반대했던 교단은 합동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작년 가을에 구역장 야외를 저 가평 승동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 승동교회가
그 예장 합동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WC에 반대하면서 나온 대표적인 교회가 그 승동교회예요. 지금 종로에 있죠.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구교, 성교회, 신교가 있다. 그래서 구교는 가톨릭과 정교회고 정교회는 정통교의 약자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이 있다. 성교회는 구교와 신교가 중간쯤 되는 교단이고 영국의 국교다. 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침례교, 루터교, 하나님의 성교, 오순절 교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 40%가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비율은 25%고 미국은 70%고 중국은 5%고 일본은 1%다. 그 다음 조단 마크입니다. 맨 왼쪽이 우리 통합증 마크, 가운데가 합동증 마크, 오른쪽이 기장증 마크. 기장증 마크를 보면 기장의 기역과 지읒 이걸 그렇게 쓴 거죠. 기역과 지읒, 기장. 그 다음 이게 마지막 화면입니다. 한반도 야경. 한번 보세요. 한반도 야경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그냥 깜깜한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한반도를 찍었더니 저렇다 그 말이에요. 남한 땅은 어때요? 남한 땅은 불야성입니다. 수도권 불야성, 저 부산, 울산, 대구 또 이쪽 왼쪽에 이렇게 호남, 광주, 전주 다 불야성인데 북한 땅은 평양에만 점 하나 딱 찍은 것처럼 있고 나머지는 다 깜깜한 세상이에요.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진이 뭘 말하는 걸까요? 물론 야경 사진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그런 영혼이 얼마나 어두운 나라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런 사진인 거예요. 다 내리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길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치고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의미고 예수 믿는 것이 삶의 중심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전부고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와 민족이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그 민족이 살고 그 인생이 살고 가정과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예수 모르면 저렇게 깜깜한 세상이 돼요. 깜깜한 세상이. 그래서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비춰지면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할 때까지 범사하자리고 강건해지고 행복해져가는 복된 교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